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럴 때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우리 자신의 선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기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같이 합심 기도할 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지쳐 있을 때, 영의 공격을 받거나 사람의 비난을 받았을 때 더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그때 기도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에 있고 그리고 잘못하는 중에 있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중에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얘기를 자주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응답의 근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 해놓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를 때나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오늘 33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면서 죽으신 분도 그리스도시고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는 말은 권자, 영광,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중보하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나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나 영만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정죄하는 거 이거 굉장히 범죄에 들어갑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한국말로 죄를 고백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독한 영적 침체 현장에서 비난과 공격을 받는 현장에서 또 범죄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엘리야는, 모세는,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내용 필요 없이 다 기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이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오늘 설교에 나올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수많은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시려면 얼마나 힘이 드시고 얼마나 바쁘실까. 다른 말로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아이 서너 명 키워도 맥이 빠집니다. 몇 사람이 나를 요구하고 사역자가 되어서 50명, 100명만 사역해도 눈이 뒤집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힘들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가 뭔가? 흔히 이렇게 많이 설교하고 많이 은혜 받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애타는 간구에 응답하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응답하신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들 설교하고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 말은 눈물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애타는 간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다. 아니, 베이스가 약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기도 응답의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입니다.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의 근거는 뭐냐?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애타는 간구와 막 인내하는 기도와 믿고 하는 기도에 주님이 반응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죠. 근데 왜 어느 사람은 응답의 기쁨 누리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되는 근거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습니다 하는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까? 기도 응답의 성경의 근거는 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쏟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기도하면 응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잘못을 고백하면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사탄의 공격이 막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권능 때문에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란 말이에요. 잊고 있는 거라. 우리는 강구 때문에 잊고 있는 거라. 그러면 기도 응답의 성경의 근거가 뭐냐? 철저한 근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쓰신 보혈이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그럼 응답이 돼요. 이거 근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됐다 안 됐다 합니다. 접선이 약해요. 이거 잊고 기도해도 될 때가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베이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무슨 말하고 싶은지.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뭔가가 있어야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이 이해됩니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라고 이러고 보내면 이 말씀 선포는 아니에요. 그거 누가 몰라? 제 말이에요? 아, 맞다. 잊었네. 됐어. 그럼 지금부터 자 기도합시다 했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래 했어. 그럼 의지되느냐? 아니라 그 말이. 자, 이게 우리의 이 어떤 말씀 선포와 받아먹는 것에 대한 상당히 이론 부분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허수아비예요. How to do. 어떻게? 무엇이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했으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이거야. 그게 뭔가? 첫 번째가 뭐냐? 담대함이에요. 이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면서 확신이 와요. 붙어 있어요. 담대함과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용기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 boldness라 그랬습니다. 뻔뻔스러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와, 내가 이런 처지에 예배도 못 드리고 이번 주는 예배를 빠졌고 뭐 수요일에 못 왔고 어쩌고 저쩌고 남편과 싸우고 이랬는데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탄의 생각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벌려야 되는 거라.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지만 기도하면 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는 거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라. 예배 오기 가장 싫을 때가 가장 예배 올 때야. 맞죠? 너무 기도가 안 된다 할 때 입을 벌려 기도해버리라고 그냥 이래 기도하면 돼.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안 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가 안 되네요.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도우시고 성도의 기도가 돕고 목사의 기도가 돕고 맞습니까? 최소한 4중 5중 구조로 돕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담대함과 확신이 있으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표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해봅시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자.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했으니까 위의 것 때문에 그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 뭐냐? 바로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나간다고? 담대히. 한국말로 말하고 뻔뻔스럽게 나가라 이 말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정죄합니다. 이랬으니까 기도, 이랬으니까 말 못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란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오면, 예배 자리에 오면, 말씀 선포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냔 말이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완벽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게 어디냐? 바로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 진리의 빛 가운데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왕자 앞에, 다시 말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가시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입니다. 19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나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자꾸 나오라 그러잖아. 자꾸 나가라 그러잖아. 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이거 다 강의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할게요. 예수님의 피 공로 의지하여 거룩한 지성소 기도에 자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잖아. 보세요. 예수님 피에 의지하여 가는 거야.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뭘 얻었다? 담대함을 얻은 거야.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해놓으신 무슨 길이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까 이 길로 가야 되는 거라. 기도도 이 길로, 예배도 이 길로, 헌상도 이 길로. 맞습니까? 다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찬양도, 용서함도 다. 그리고서 22절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이 말은 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뿌려지면 구원받습니다. 성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으니까 이제는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자. 그래서 언제나 담대함과 확신은 붙어 있다. 담대함을 가지면 확신이 오요. 확신.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진다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을 가져야 확신이 오는데 그 담대함은 바로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거하고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무섭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거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야. 이게 두려움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라는 말하고 담대한 말하고 모순되지 않는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자신감이라 그럽니다. spiritual confidence라 그럽니다. 영적인 자신감이라 그래요. 이 confidence란 말은 자신감이란 말인데 이 confidence를 분해하면 콘 플러스 피대입니다. 콘, 피대. 은스는 추상명사 음이고, 그럼 피대가 뭐냐? 믿음이에요. 솔라 피대. 콘, 함께. 야, 엄청난 말입니다. 자신감이란 뭐냐? 자신감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있으면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컨피던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함과 확신이 다른 말은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자신감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 내가 하나님하고 평소에 친밀하고 내 예배 참석했고 내 헌금 냈고 나 사역도 하고 다 하니까 뭐 믿고 기도하면 되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눈물로 하는 기도, 애타는 기도, 10시간 릴레이 기도, 40일 작전 기도 우리 안 해봤나? 그런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어쨌든 육신적인 자신감은 신성모독이다. 이거 비성경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방금 읽은 전체가 하는 이 자신감은 뭐냐? 영적인 자신감이다. 영 안에서 누리는 자신감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구속, 죄사함, 이거에 근거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같이 핏부림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근거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한 가족인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다. 한마디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거다. 그러면 기도되고 예배되고 다 된다. 로마서 8장 오늘 읽으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로마서 8장도 집에 가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10장과 똑같은 진리를 다룹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서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광야의 생길에 고난과 환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문제가 생깁니다. 매일매일 문제가 생깁니다. 그에 대한 답이 뭔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매일매일 광야의 생길에 생기는 이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로마서 8장 18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생각하노니 현재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 아멘. 영광스러운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에 너무 애타하시면 사단이 내 생각을 점령합니다. 염려는 권세입니다. 걱정은 권세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근데 문제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딱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 장차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 알겠는데 지금 힘듭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쉬운 얘기 아닌데 바울이 해답을 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로 달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할 내용도 모르고 틀린 거 기도하고 있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를 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 받아봐야 돼요.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내 문제뿐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 내 가문의 문제, 영의 문제, 맞습니까? 마귀가 쫓겨가는 문제, 구원의 문제, 그리고 이 사랑진 교회의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나 혼자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 개신교인들입니다. 지독한 이기성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면 우리가 내 기도만 눈물 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놓고도 같은 눈물의 강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의 깊이입니다. 내 기도할 때는 눈물, 콧물 뒤범벅 대고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기도하다가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나 중보기도 하게 되면 중재기도 이상하게 소리가 약해지는 것은 아직까지 내 신앙이 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내 기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멘. 그럼요. 줄어들게 되어. 왜? 할 게 없어. 드릴 게 밖에 없지.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가 잘 안 나와. 미안하고 창피해서. 맞죠? 맞잖아요, 사실. 시간이, 물론 지금 있는 현재 내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기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나 빨리 해결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문제는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바로 이 로마서 8장 26절과 전체지만 28절 핵심 두 구절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더 멋진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말씀 31절로 34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또 읽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중보하시고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사랑여행교회도 중보하고 있고, 무슨 소리입니까? 최소한 3박자는 되는 겁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도 부탁하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에게서 유일하게 하신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과 수치와 고통에 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우주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들과 실패가 보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것 때문에 수치감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긍휼을 얻는가? 어떻게 하면 긍휼을 얻는가? 놀라운 일인데요. 긍휼이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가야 긍휼이 주어집니다. 이걸 우리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는 거예요. 형제 자매한테서 긍휼을 받아보려는 건데 작은 긍휼입니다.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긍휼,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긍휼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거룩한 증거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현장에 나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자, 이 어떻게가 3번 중복되는데 다시 할게요. 어떻게 긍휼을 받습니까? 은혜의 왕자에 담대히 나가라. 기도 자리에. 그러면 어떻게 은혜 왕자에 담대히 나가는가 물어보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할렐루야. 답이 다 담아 있는 겁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은혜의 큰 증거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 이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의 왕자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바로 기도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면 승리 내린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시계 밝히는 것 보혈의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아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명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으로 우리 힘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